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성경을 꼭 읽고 있으면 어떤 그 고전극이 떠오르냐면 춘향이 아시잖아요. 이몽룡이가 늘 자기 정체를 감추고 있다가 마지막에 춘향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모든 악당들을 물리쳤던 그와 같은 얘기가 떠오르는 아주 유사한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갈등을 치유해 나가는가에 대한 귀한 메시지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나라마다 민족마다 갈등이 많이 있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민족과 싸우는 이런 싸움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때로 빨리 끝나기도 하고 또 뭐 중재가 잘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냥 세게 부딪혔다가 또 가볍게 끝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갈등 중에서도 정말 힘든 갈등이 뭐냐면요,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형제들끼리 싸우는 이 갈등, 이건 정말 화해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갈등이 바로 그런 갈등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모양, 형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태극기 부대하고 촛불 부대가 갈등하고 반목하는데, 이걸 화해시키려면 최소한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된다. 아니 어쩌면 주님도 해결하기 힘든 갈등일런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골이요 굉장히 깊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형제와의 갈등이 그렇게 심각한 갈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이 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이 갈등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의 성숙에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누구와 싸우고 화해가 되지 않고 갈등이 계속되고 신앙생활 잘 되던가요? 기도 잘 되던가요? 예배 잘 이루어지던가요? 여전히 속에서 불이 끓는데, 화가 끓는데, 분노가 멈추지 않는데, 누군가를 향하여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기도가 잘 된다? 그건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배가 잘 된다, 신앙생활에 성숙이 있어진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구조를 인간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먼저 해결돼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기도로 제대로 되어지고 예배에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에 성숙이 있는 거지,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채 우리의 신앙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문제로 느끼지 못한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살피고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요 이제 형들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먼저 손을 내밀고 나아갑니다. 이유는 뭐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경험했거든요. 야,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까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이 먼저 손을 내밀고 형들에게 화해를 청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고 방금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했나요? 요셉이 형들의 애환, 형들의 슬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만 억울하고 나만 약오르고 내 안에만 분노가 있는 줄로 알았더니 형들에게도 큰 약오름이 있었겠구나. 정말 형들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겠구나. 그걸 왜 깨달았다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버지 야곱에게서는 한 아내,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한 아내,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2 아들밖에 없다고 형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 하나밖에 없었고 12 아들이 있었지만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었다고 형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그 형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 한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왜 라헬만 그렇게 사랑했고 왜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로 취급하고 자기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뭘까? 그런 아버지의 편협적인 그런 사랑 때문에 얼마나 형들이 고통당했고 얼마나 어려워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만 어렵고 자기만 억울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사실을 깨닫고 형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손을 먼저 내밉니다.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 당신들의 아우 나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지요. 당신들이 판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자의 여유 아닐까요? 요셉의 형들이 지금 얼마나 쫄아 있는데요.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어쩌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고 어쩌면 총리의 은잔을 훔친 절도범으로 몰릴 수가 있어서 아니면 영구한 종으로 갇힐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져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형에게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하고 아무런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형들에게 얘기한 이게 강자의 여유이겠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늘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강자들에게 약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고 약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강자세요? 약자세요? 대답하기가 성가시죠. 하나님은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요셉은요 강했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향하여 그 약점을 담당하며 나아갔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지요. 본때를 보여줬고 최소한 자기가 이제까지 약을 놨고 분노하며 살았던 그 분노를 한꺼번에 분출시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지만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펑펑 울었던 요셉의 모습에서 그의 형제애를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멘. 요셉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내가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형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정말 아우임에도 불구하고 아우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어떤 한 사건이 있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 얘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지금 탕자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을 향하여서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라고 표현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으로서 그 동생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자기 동생이지만 동생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제 아버지가 얘기해요. 이 네 동생은, 그러니까 아버지도 여전히 탕자의 형에게 동생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탕자 형만 유독 자기의 동생이 아니라고, 아버지의 아들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 친구는 내 동생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아우라고, 형들의 아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멋진 형제의 모습이 요셉 이 창세기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옛날에 민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생과 형이 이렇게 서로 논을 마주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이 다 추수를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지게에다가 딱 올리는 거 보니까 형 께 더 많고 동생 께가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자기의 볏짐을 몰래 가가지고 동생 지게에다가 올려줍니다. 근데 동생이 가지러 가보니까 자기 볏짐이 더 많고 형이 더 작아가지고 자기 것을 또 옮겨줘요. 형이 또 가보니까 또 자기 게 많아서 동생에게, 동생이 가보니까 또 많아서 형에게.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둘이 논에서 만나가지고 껴안고 울었다는 아주 유치찬란한 얘기가 있거든요. 아주 유치한 얘기예요. 그러나 아주 형제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언젠가 이런 카톡을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얘기인즉슨 이래요. 한강에서 올라가가지고 떨어져 죽으려고 한 사람이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이분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이 실화예요. 3억의 빚을 지었답니다.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래요. 자기도 죽고 싶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자기를 홀로 놔두고 떠나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혼자 살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왔대요. 그러다가 경찰에 붙들려가지고 잡혀가서 훈방 조치를 해서 둘이 풀려났는데 우리 만났으니 술 한잔 하자고 가가지고 서로 술잔을 기울이면서 서로를 위로했답니다. 3억의 빚을 져서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이 다 떠났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제 주머니를 뒤적뒤적 해가지고 서로 돈을 합쳐가지고 로또를 샀대요. 근데 아뿔싸 2등에 당첨이 됐답니다. 그때 당시에 2등의 당첨금이 3억이래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2등의 당첨금이 3억인 줄. 그러니까 가족이 모두 떠나버린 이 친구가 정말 잘 됐다고 둘이 돈을 합쳐서 샀기 때문에 두 사람의 몫인데 양보를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당신의 빚을 갚으라고. 3억의 빚이 졌으니 그 빚을 갚으라고. 아니라고. 당신이 얼마나 적적하겠느냐고. 이 돈으로 위로받고 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러라고. 그게 서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쪽 사람의 우체통에다 넣고 또 이쪽에서 우체통에 있으면 또 다른 그 사람의 우체통에 넣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은 술을 먹고 와가지고 그 사람의 우체통에 넣는다는 게 옆집 우체통에다가 넣어버렸대요. 근데 그 옆집 사람도 어찌어찌해서 주인을 찾아가지고 돌려줬다는 유치찬란한 제2탄이 있거든요. 술 먹은 것 빼고 로또 사는 것 빼고 서로 자살하기 위해서 한강에 다리에 올라간 것 빼고 여러분 그런 걸 다 빼놓고 우리 공동체가 형제애가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아주 멋진 하늘 가족이에요. 하늘 가족. 하늘 가족이란 어떤 가족인지 아세요? 천국에 함께 갈 가족이요. 지금 이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늘 가족을 맛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요. 이번 주보에 나온 칼럼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공동체인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셉은 형제애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형제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제들 외면하지 않고 얼마나 약을 놨겠어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러나 모든 마음들을 누그러뜨리고 손을 내밀어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든 생애에서 자기가 지나온 삶을 고백하는 내용에서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빛나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45장 1절부터 쭉 읽어가면 언제나 막 눈물이 솟구치거든요. 막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솟아오르잖아요. 그 요셉의 억제하지 못하는 그 눈물, 그 감동의 눈물,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그 감동,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는 섭리사관이에요. 섭리사관. 두 번째는 구속사관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까? 왜 이런 많은 일들이, 그것도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험난한 길,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 있었을까? 그걸 잘 모르다가 섭리의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요셉의 이야기를요, 놀랍게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사이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스토리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약속될 때 이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거기서 400년 동안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이끌어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약속 가운데서 이 얘기가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렸을 때,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놀라운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으로 빠져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알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형들에게 팔리면서 그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야, 그런 믿음으로 팔림을 당한 게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 그래, 내가 이 노예 생활을 잘 견디면 언젠가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런 믿음으로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감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감옥 생활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록시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으면서 얼마나 몸부림했는데요. 시편 기자가 그걸 얘기하거든요. 아니,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기다렸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빠져나갔을 때 뭐 하려고 그거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그거 부탁한 거잖아요. 바로에게 나가서 나의 억울함을 좀 얘기해달라. 그래서 이 감옥에서 빨리 나를 추록시켜달라. 부탁을 왜 하느냐고요? 부탁하지 말아야지요. 계속해서 감옥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지 하고 묵묵히 감옥 생활 잘 감당하고 있었어야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섭리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의 산에 올라가서 그렇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팔린 것도, 노예로 있었던 것도, 감옥에 있었던 것도, 심지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2년 동안 잊어버린 것도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또 있어요. 시편 105편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먼저 16절 한번 봐보세요.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기근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 짜증나. 왜 이렇게 비는 안 내려오는 거야? 기근이 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기근이 심해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는 먹을 게 없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아셨겠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온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하시고 양식을 끊으셔서 요셉을 통해서 그 양식을 다시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위대한 민족을 고센 땅 애굽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그 환경과 상황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없으니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하는 것밖에 없지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 상황 속에서 뜻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줄 알고 그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그거 준비하시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 같아요? 날마다 꽃길일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평탄한 길, 그리고 형통한 길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자식들이 사고를 치기도 하고. 지금 유학생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한 애가 조현병, 이 우울증에서 계속해서 환상, 환청, 그 환각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룸메이트를 칼로 찔렀어요. 그래서 눈을 하나 완전히 실명해버렸어요. 눈이 적출이 됐어요. 그 부모들이 양쪽에서, 중국에서 부모들이 다 와가지고 이 일을 수습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어떻게 보상을 하나? 여러분, 뭘로 보상이 되겠어요? 이제 20대 초반 아이가 눈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그리고 이걸 배상해줘야 되는 분들이 가해자지요. 근데 그 병 때문에 찌른 거예요. 병 때문에.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지요. 그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환각 속에서 그렇게 찔렀는데 이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배상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위자료와 중국에서 얘기하는 위자료가 너무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오늘 할 수 없어서 이건 누군가가 중재를 해야 되고, 양쪽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 피해를 당한 엄마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한쪽 눈을 잃어버린 그 아들의 소식을 중국에서 듣고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원망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목숨을 잃지 않고 눈 하나 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런데 가해자는 목사님들이세요. 중국에서 아주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세요. 부부가 다 목사님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요.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여기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수술비도 내야 되고 이런저런 이제 피해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돈을 다 빌려가지고 왔는데 한 5천만 원 가까이 빌려가지고 왔는데 거의 3분의 2가 다 소진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우리 교회도 또 전주오누리교회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지금 연구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미 조금이라도 돕자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해자 부모들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아니 멀쩡한 자식이 사고를 쳐버렸으니 그거 어떻게 해요? 언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자. 하나님을 발견하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하나님을 붙들자. 이걸요, 여러분 연습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들이 불현듯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을 원망부터 하고 신앙을 떠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건 연습하셔야 돼요. 요셉처럼 연습해야 돼요. 모든 일들은 섭리의 산 위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일들 만나면 재수없이 그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조를 당했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네, 내가 그 인간 만나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재수 없어서 그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망조가 들었네, 내 인생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모든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굽이굽이 모든 일들 그 정상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시편 105편 17절과 오늘 본문 5절에서 똑같은 얘기가 등장을 해요. 먼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오늘 5절 본문 5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이제 그걸 깨달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렇게 저렇게 시기에서 팔린 것도 아니고 종살이한 것도, 그리고 감옥 생활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바로 섭리사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섭리사관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늘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맡겨진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속사관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요, 총리가 아니에요. 엄마들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세요. 그리고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요셉의 꿈은,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 구원이었어요. 그 모든 섭리를 이루어 가신 목적지가 바로 생명 구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아요. 그래서 얘기하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 보내셨나이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여자 집사님들 혹은 권사님들 가운데 혼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지금은 정말 많이 없어진 편인데요. 과거에는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얘기만 들어도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인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느냐면,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는, 이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을 결코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남편들의 모습을 얘기로 듣기도 하거든요. 근데요, 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거냐면,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뒤로 자빠질 지경이에요. 제가 놀라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여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들에게 제가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짜증날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말씀을 드려요. 신나시겠어요? 신나시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맨날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밖에. 그런데 그분은 함께 사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 믿지 않는 백성들,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요. 근데 그게 먹혀야지요.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을 거야.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을 거야. 이 정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살아있어야 되고 얼마나 활기찬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나시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 혹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어떠세요? 신나지 않을까요? 이건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명 구원이에요. 이곳에 바로 더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또한 생명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목적은 생명 구원이에요. 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어요? 왜 그와 같은 지경에 빠지게 하셨나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나요? 왜 그렇게 행복하게 하셨나요? 왜 그렇게 좋은 일들만 있게 하셨나요? 그 모든 섭리의 목적이 생명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구속사관이에요.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속하려고 하시는지.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민족들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서 이와 같은 고생을 당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왜 내버려 두고 이 애굽 땅 천박한 삶을 살아가면서 참담한 노예 생활을 하며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는 흐트러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섭리의 종착점은 생명 구원입니다. 요셉이 그걸 고백해요. 당신들의 생명을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역사관, 그것은 섭리사관과 구속사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자 형들이요, 다시 요셉에게 무릎을 꿇어요. 왜 다시 요셉에게 무릎을 꿇을까요? 야곱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보복하지 않았겠지만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보복을 당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죄책감이에요. 그 죄의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벌벌 떨고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거든요. 이때 그 무릎 꿇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다시 요셉이 갖고 있는 섭리사관, 구속사관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이에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구속사관을 요셉이 버리지를 않아요. 끝까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섭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기억하시게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져 있음을 믿습니다. 제 이 손바닥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내가 이 점이 뭐냐고 그래서
당신이라고 그랬어요. 내 손 안에 있다고? 내 손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잡혀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인생이에요. 그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세요. 그 모든 섭리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생명 구원이에요. 이 생명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살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내 인생을 펼쳐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섭리사관, 그 구속사관에 걸맞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